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걷습니다. 40년 만에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이드로에게는 모든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뭐 했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렇게 여부를 좀 알아보러 가겠다고 그렇게 인사차 갔다 오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죠.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뭐했다 합니까?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그 왕권 모세가 애굽에 활동하는 그 시기에 왕위에 있던 사람,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사실은 지금 보세요. 계속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게 모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열어갈 무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애국 가서 바로가 하고 어떻게 되고 다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2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하려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원래 모세 거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누구의 지팡이랍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죽게 들었다가 다시 취할 때. 죽게 들었다가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거 내가 다시 취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정직이로서 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의 은사,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내 머리를 지혜 주께 드립니다. 내 가슴을 주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주께 드립니다. 내 작은 재능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재능으로 이렇게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기뻐하시고 욕심것은 장사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준 직업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음란한 죄를 짓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직업은 성실하게 일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주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주께로 받는 것.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재능이 아닌 주님의 은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하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신발 벗으라 그러시고 하시고 손 넣어봐라 하시고 지팡이 던지라 하시고 온갖 얘기를 다 하시고 친한 척은 온갖 척 다 하셨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모세한테도 그랬으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께 뭘 좀 받았다고 먹일 게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뭐가 되느냐? 그래서 거룩이 요구됩니다.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을 추구. 그것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도 있지만은 목회자나 사모님이나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은 더 깊은 거예요. 예. 날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보십시오. 24절,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는데 25절에 십보라,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무엇을 베었다 합니까? 호피,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에 나와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그의 두 자녀에게, 게르손과 므라리 그 두 자녀에게 할례를 지금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 포경수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의 동기는 뭐냐면 따라서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이게 다산을 행하고 하는 것 또는 그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로 육체에다가 표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본인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했겠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 속에 신앙 안에서 그 자녀들을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를 기르지 않았다. 신앙 안에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들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 했다는 말이 아마도 모세가 중한 병에 등에 들었든지 죽을 만큼 너무너무 아프든지 아마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그의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서 포경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라고 합니까? 피남편이다. 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해주시니?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놓아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인생에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재능을 좀 더 갖출까? 사람을 누굴 좀 더 만날까? 그래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주기 원합니까?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이요. 뭐라고요? 거룩. 따라합시다. 이수, 저수, 써봐도 뭔 소용이 있노? 예수가 수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지날 때 이수, 저수 쓰면요, 그 수를 쓰는 과정에서 사람의 그 한계, 비참함 이런 거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수라고 믿고 달려들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인 줄 믿고 달려들면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요구하시냐?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그리고 그 거룩이 딱 충족되는 순간 고비가 확 넘어가죠.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유지되는 상태를 저는 히브리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는 다른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드러나는 말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말도 뭐해집니까? 따뜻해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흠하고 거하다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래서 심령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밖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요, 용을 써야 돼. 용을 써야 된다. 자연스럽지 않고 용을 써야 된다. 잠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용을 쓰다가 확 돌아오면요, 어떤 상황에도 가면 본색이 확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 확 채 있는 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토해내 버려야 됩니까?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우라통을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토해내면 우리 속에 이것이 확 거쳐지면서 그 빈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심령 속이 거룩해지는 여정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전도할 때 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 여러분 다 있잖아요. 어떻게 몇 분 계시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를 추구해서 교회를 오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첫 번째는 표적처럼 주세요. 주로 예수 믿는 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필요를 딱 채워주시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이렇게 여름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여름에 베트남 같은 데, 동남아 같은 데는 여름에 가면 안 돼요. 봄이나 가을에 가면 좋아요. 나락 추수하기 전 한 달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때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그래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손 한번 얹어보소. 그러면은 막 불신자들 속 선교제에서 팡팡 일어난다.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는 막 없던 음성도 막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몸으로 막 피부로 막 느끼는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그게 표적이라고요. 뭐라고요? 표적처럼 주님이 그걸 통해서 다른 걸 가르치시려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주로 신앙이 어릴 때 일어납니다. 초신자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것도 진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지. 그러면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던져놓고 살아야 됩니까? 네. 사람들도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놓고. 펴놓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펴놓고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내가 맞춰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주님이 그때부터는 자꾸만 말씀 앞에서 뭘 요구하시냐? 거룩을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근데 여러분의 말로 쉽게 거룩이 요구되지만은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안에서 거룩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모님 쉽습니까? 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거룩을 제가 계속 지켜가는 것도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습관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요, 그것도 한번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질이 나기 시작한다고. 질이 나고 한 번 뛰어넘고 두 번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질이 나기 시작해요. 질이 나면요,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뛰어넘는 게 가장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첫 번째 뛰어넘는데 이게 힘들고 두 번째부터는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래 뛰어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하나 뛰어넘었는데 점점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거룩의 수준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윤리예요. 뭐라고요? 윤리라고요. 윤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짓는 그거, 그 사람들도 안 하는 그거, 그게 마이지노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계명, 음란, 혈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윤리라고요. 장날 가서 물건을 팔 때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이지 않는 거, 그거라고요. 그게 윤리라고.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그래가 돈에 욕심을 내서 속이면 따라서 재정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의 축복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내는 걸 끊어야 돼요. 도가 넘는 욕심내는 걸 끊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살 때 그때 물질의 축복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욕심내가지고 막 그래 하면은 오히려 탐욕의 영역에 잡혀버려요. 잡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쓸 때 하나님 물질을 풀어주시는 것. 필요에 풀어주시고 물질에 대해 청지기로 쓸 때 하나님 물질의 물건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 오남선 집사님은 물질을 대박을 나게 앞서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집은 없어요. 평생 살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는 됐어요. 그 다음 근데도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 이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꼭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달라들 때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거예요. 은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신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집에 그 아픈 누구누구를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 그러면은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간절하게 구하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밥 먹고 살고 그래요. 안 주세요. 그 다음 은사는 그보다 더 깊은 은사는 무엇을 위해 구해야 됩니까? 따라서 사명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은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저는 교회 성장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필요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그렇게 구하며 나가면서 기도해 나가면 주님은 계속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신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윤리고요. 두 번째는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 불교적인 거룩을 자꾸 생각해요. 마음을 좀 비운 상태.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그랬으니까 마음에서 음란이 안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에서 뭐 일어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무슨 거룩을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무엇을 덕의 무엇을 지식의 무엇을 절제의 무엇을
형제 인내의 무엇을? 형제의 우애를, 그 위에 무엇을? 다 놔두고 마지막에 사랑하면 돼요. 뭐라고요? 마지막엔 사랑이라고요. 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가장 깊이는 뭐다? 바로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깊이는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이래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점점 더 요구해가는 깊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 땅에 살 때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거룩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왜 거룩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적을 행하고 막 그럴 때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아들들이 뭐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공격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공격받아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같이 겪어요. 연단을 위해서 겪어요. 그런데 그 넘어가서 네 번째부터 넘어서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떨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떨어지는데 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았으면 같이 겪어요. 몰랐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영적 거룩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부산의 그 장재천 목사님이 그분이 그 문화교회 원래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냉동 공장에 공장장 하면서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인데 부산 예수전도단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장로님. 신앙에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청년들한테 인기가 짱이죠. 밥 잘 사주고, 그리고 신앙에 좋아서 신앙에 조언하면은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고, 그날 딱 잠이 드는데 꿈에 마귀가 오더랍니다. 꿈에 마귀가 오더래요. 와가지고 더 강한 공격이 그에게 딱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런데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고 장로 임직을 딱 하고 나니까 사단이 찾아오더래요.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딱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내 종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그 옆에 마귀도 지 교회를 세운다. 자기 교회를 세운다. 왜? 그래야 안 밀리니까. 그런 고비에서 그거를 또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야 됩니까? 그걸 지나가야 되지. 그 유혹에 걸리면요.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서 마귀짓 하게 되지, 교회에서. 그 무서운 거라니까.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마귀짓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사모의 직임을 가지고서 마귀짓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근데 누구나 다 그 선 위에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 선 위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사도 주시고 그가 주께 드렸다가 다시 취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도 그에게 들려주셨는데 모세 죽이려고 달라던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목회도 요구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을 반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게 굴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 굴복이 안 되면 사명은 못 감당해요. 직분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명은 못 감당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근데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밀접하다고요. 내 삶의 자리를 일구어가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도 가장 복된 사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참 목사로서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여럿 알아요.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서도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알아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그 대부분의 원인이 이거예요. 자신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 거기에서 무너져서 그래요. 그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나 장모님 좀 되는 사람들이 뭐 남의 여자를 건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거룩이 있다니까. 사모님한테는 사모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거룩이 있다고요. 그거를 권사님이나 집사님 수준의 거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사모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모님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거룩을 걸어가야 돼. 내가 아가씨 때 거룩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내 인생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며느리로서, 자보로서, 딸로서, 여태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포지션 안에서, 교회 안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안에서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가면요,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어가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알곡이라고요. 알곡이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팍 심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뭐 하시라고요? 심겨주세요. 심겨지면, 쓰러져 죽으면, 심겨져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가정 안에서 심겨져서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딪혀 보세요. 때로는 영으로 부딪히고요, 때로는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부딪혀 보세요. 그럴 때 이 평강이요, 에이레네가 확장된다고요. 확장되면서 가정 안의 평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때마다
따라서 저항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맙시다. 그 저항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저항하는 건 당연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확장되는 것에 저항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확장되어질 때 그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환경 통해서 방해도 하지만은 가족 구성원 통해서도 방해한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죠. 사람을 통해 역사해야 여러분 가서 후벼파지. 그런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거룩을 지켜가라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접전이 일어날 때가 사실은 무슨 때냐? 따라합시다. 확장될 때입니다. 접전이 나고 막 우당탕탕탕 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예? 영적 전쟁이 생활 속에서 그냥 반영돼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확 넓어질 때. 그 고비를 잘 넘어가면 복음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 안에 싸움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저 안에서 싸움이라고. 원조희 목사 안에서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에이레네. 내가 거룩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싸움이라고. 이게 확장되면요. 가정의 싸움도 똑같이.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확장될 때 아내가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고 아이들이 벌떡할 때도 있고 그렇지 뭐예요. 그거 우리 중에 겪는 사람이 있다고. 자,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어지다가 저는 목회하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장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방해가 일어난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주일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강한 임재가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한 임재가 와서 하나님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이걸 위해서 설교 준비했고 이걸 위해서 찬양인도 했고 이걸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막 엄청 업되는 거예요. 업돼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너무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오후 예배, 낮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오후 예배 때는 진짜 대박 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와당탕탕탕탕탕탕탕 하는 거야. 와당탕탕탕탕탕 그러는 거야. 어디서? 주로 저기서. 저기 왜 와당탕탕탕 하는 줄 압니까? 따라서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주방에 질서가 잡혀야 돼요. 주방 담당 권사님 군기를 잡으셔야 돼요. 물에 물 타면 안 된다고 사실은. 군기를 잡아야 돼요. 뭐 집에서 하듯이 그 설거지 그 싸움 하려고 그래요. 그 집에서 그시라고. 이거는 교회라고. 교회고 교회는 공동신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을 나누고 먹고 하는데 질서가 중요해요. 참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 제가 말합니다. 물김치 하지 마세요. 어른들 아무리 달라 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저는 시사병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는 공동신사를 하는 데는 물김치를 내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헬리코박터균하고 B형 감염 보균하고 이거 다 옮겨 다녀요. 어르신들이 아무리 달라 하셔도 물김치 왜 하나 하셔도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내놓으면 뭐라 할 거예요, 이제. 내놓은 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맛있게 먹었긴 했지만은 다음에 내놓지 마세요. 근데 그게 주방에서는요, 위생하고 그것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절제하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고. 그래서
설거지는 아무도 안 하라 그러고, 뭐 싸가기 바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찌그닥찌그닥 해가 뭐 드는 일 많아가지고 막 아침마다 싸우고, 라면 기름 먹어 잘할 거면요. 예? 컵라면을 다 때워요. 그게 낫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요, 요즘은 그거 한 번씩 그렇게 일나도, 요즘 그렇지도 않지만은, 한 번씩 일나도, 미소를 짓습니다.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임했구나. 은혜가 임했으니까, 받은 은혜 받았는데, 시험이 오는 거지. 근데, 오는 시험을 잘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확장되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 좀 배워가지고, 이제는 본인들도 좀 알죠. 그죠?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 잘 넘어가면 확 확장되는 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 막 우두두두둑 하는 거 일어난다고. 그 고비를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때 항상 뭘 추구해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거룩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룩을 추구해 가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이 깊은 거룩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렇게 할 때 그 고비를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넘어서면서 그 사람은 인격과 영성이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그리고 확장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사모님 그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장되실 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 할 고비에서, 죽음 같은 고비에서 뭘 추구해 가야 된다고요? 거룩이요. 네, 그거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추구해 가는 중에 잃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잃는 것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지 않습니까? 지휘자이신데 이분이 밤무대를 뛰는 거예요. 밴드를 해가지고 밤무대를 뛰고 그래야 음악하는 사람도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색스폰 불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밤무대를 막 뛰는데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신데 이거 하면서 그냥 관현악단에 이거 하면서 그거 갖고는 모자라가지고 밤으로 밤무대를 떼서 이거 불고 그러는 게 뭔가 해서 아내하고 고민을 합니다. 부인 집사님이 그럽니다. 여보, 하지 말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그랬더니 수입이 줄죠. 밤무대에 뛰면은 이거 픽 불면은 그냥 막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끊어지니까. 그런데요, 그 한 고비를 지나갔더니 SBS 관현악단에서 지휘자라고 하더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방송국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됐어요. 그럼 성함을 간정들은지 하도 오래돼가 까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려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게, 순간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될 게 있고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될 것도 있고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사명도 감당할 뿐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주시는 은총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하고
복되게 부르심에 응답했지만은 주님 그에게 더 깊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자녀 문제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터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